사회를 잘 보고 또 기도가 감동적이어도 사회자와 기도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 안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부른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찬양이 하나의 기도이고 또 놀라운 힘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 울려지는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의 교과 공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기억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 제목만 들었어도 이게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도성문 앞에 택시기사와 목사가 이렇게 함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택시기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목사에게는 시큰둥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속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 택시기사를 하던 저분은 굉장히 환영해주고 저는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맞이합니까? 라고 했더니, 야, 너는 맨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교인들 다 재웠잖니? 근데 저 택시기사는 총알 택시기사인데 저 총알 택시 그 기사의 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 기도했어. 살려달라고, 제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은 우리 재림교회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이 재림교회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언이 맞추고 있는 초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도 이 미리 예언함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 예언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 30%, 성경의 30%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이 구속의 과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어떤 예화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딸을 하나 둔 어떤 그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70에 새 장가를 갑니다. 이렇게 젊은 부인을 얻고 새 장가를 가서 7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어른이 그냥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7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물치라고 하는 어떤 그 유언장, 한자로 쓴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유언을 해석하면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딸이 태제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70에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져가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세 부인과 그리고 배다른 동생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20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물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어머니 사셨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겨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이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변호사에 찾아가서 아들의 입장에서 이 유언을 해석하니 이런 유언이 나오는 거죠. 70생자 비호자랴. 그러니까 70에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가산전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서타인, 사위는 남이다. 물치,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같은 글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그 예언들을 바라볼 때에 재림교회가 바라보는 이 성경 해석, 예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금으로 된, 머리부터 신상으로 된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언을 이런 역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교회는 재림교회뿐입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주의 이 예언 해석 방법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취로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역사를 볼 때에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 세 가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와 역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방식으로 예언을 해석하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거기에 안 좋은 부분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존재가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리함을 느낀 천주교회, 특별히 예수회의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의 해병대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회 멤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과거주의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주의를, 과거주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이 난 거지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주의는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아주 미래,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성취될 적거리수이지 지금 이 시점에 혹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에 해석되어질 사람이 그런 어떤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주의 관점에 의하여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역사주의 해석 관점에 의하여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관점이었는데, 오늘날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18세기 역사 비평학적인 성경 본문을 연구하자는 역사 비평학적인 그 이론들과 함께 섞어서 지금은 재림교회 외에는 예언을 해석할 때의 역사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프린스턴 대학 같은 대학들이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황권이라는 사실, 이 중세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말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미국을 갔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하버드 대학이고 그리고 예일 대학, 이런 대학들이었어요. 한 세기 반 정도는 이 영어 교과 해설서에 보니 한 세기 반 정도는 그 대학들이 그런 어떤 역사 해석적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길러내었지만 지금은 그냥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102쪽에 어떤 자들은 자기네들의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장래에 적용시킬 것이다. 과거에 벌써 성취된 예언들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미래에 있을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런 이론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서서히 약화되었다. 바른 예언 해석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2018년도 세계 기독교 통계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인데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25억,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3%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한 절반 가까이에 되는 사람들이 이 가톨릭, 천주교인들이고요. 그리고 그 절반을 조금 넘어선 사람들이 오늘날 흔히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가 오순절 교회, 그리고 예전에 이 중세 가톨릭이 나뉘어져서 동방정교와 동양정교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 교회 계통이에요. 오순절 교회가 가장 개신교 중에는 많고, 그 다음에 성공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침례교, 뭐 루트란교, 뭐 감리교, 이렇게 보면 이 장로교도 보이고, 장로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이게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이 제7회 안식일수 재림교회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봤을 때의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작은 숫자의 교인들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기둥과 같은 것들을 몇 가지로 꼽으라면, 우리가 이런 뭐 예수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하늘 성소봉사, 조사 심판, 그리고 죽은 자의 사후 어떤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하늘 성소 봉사와 연관되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쟁투 409쪽에 보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늘 어떤 그 성소 봉사의 지성소 봉사, 그리고 조사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재림교회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90년대 초반에는 그 한국 전체에 재림교회의 예언전도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황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서도 교회가 한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홍명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전도회를, 예언전도회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에 정말 놀랐어요. 이게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몰랐지만 사실 제가 재림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이 예언을 해석하는 이것 때문에 재림교회에 들어왔고, 사실 와서 알고 보니 이 재림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이 예언적 역사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예언 해석의 어떤 그 열쇠라고 한다면 이건 연일 법칙입니다. 시간의 어떤 예언에 소속된 시간의 연일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34절에 12정탐꾼들이, 출애굽할 때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거기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러니까 40일이니까 40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유리하게 방황하게 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뭐 자세히 살피지 않겠지만 1일이 1년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을 1년으로, 예언상의 시간을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을 들이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민수기나 에스겔서에서나 가능한 거지, 모든 시간적 예언 해석을 할 때에 1일이 1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일이 1년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히브리 문화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라고 하는 이 욤이라는 단어가 날뿐 아니라 해, 그러니까 몇 년, 몇 해, 뭐 이렇게 할 때 해도 똑같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과 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7일 제도에서 안식년 7년이라는 제도가 나와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봉사하는데 장인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워. 그럼 내가 결혼시킬게. 근데 7일을 봉사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 7일을 봉사했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하루라는 개념과 1년이라는 개념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이 언어를 볼 때에 제가 이제 그 말할 때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억양이.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사람이냐고 알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촌놈이라는 말은 하기가 좀 뭐한지 어디 사람이냐고 이렇게. 근데 이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걸로 10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좀만 주라.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그 거시기라는 단어가 붙이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면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하루라는 개념과 1년이라는 개념을 함께 섞어 생각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70일에를 보게 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가면 한 예언이 있는데 이 71회, 7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70일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70일을 보면 그 예언상을 어느 교회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로교회도 어느 교회도 70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그러니까 70주인데 70주는 490일이고 그 490일을 490일로 보지 않고 490년으로 풀고 예언을 해석한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1일이 1년이라는 예언 해석을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쏙 빼버리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어떤 예언적 해석 가운데에 좀 독특한 시간 어떤 언급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한때라고 하는 말은 1년, 두때라는 말은 2년, 반때라는 말은 이 반년이에요. 3년 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3년 반이라면 될 것을 왜 42달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1260일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사건도 똑같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왜 3년 반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를 다룰 때에는 그것을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삼육대학교에서 우리 별내교회까지 그 네이버 어떤 지도에서 보니까 1.63km입니다. 이것을 센티미터로 이렇게 우리가換算하면 16만 3천 센티미터고 이 밀리미터로 이렇게 하면 163만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6대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63km가 됩니다라고 말하지 16만 3천 센티미터 혹은 163만 밀리미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독특하게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2300주야 42달 1260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닌 상징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어떤 시간들이, 예언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시간이 나오면 그것도 또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긴 기간 속에 어떤 사건을 언급할 때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상징으로 풀고, 세 번째는 이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들, 아까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것들은 다 예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들이대야 돼요? 1일이 1년이니라. 오늘은 어떤 해석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실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언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 특별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큰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나쁜 세력입니다. 이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교과책에는 화요일 소재에 보면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뿔 사이에 있는 작은 뿔에 대하여 이렇게 7가지 특징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 특징을 따라가면 하나 딱 작은 뿔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방법으로 작은 뿔에 딱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세 교황권이에요. 역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따라갔을 때에 작은 뿔이 걸리는 것은 중세 교황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황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낸 것이 뭐냐, 과거주의. 1세기에 AD 1세기에 네로 황제 혹은 BC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래주의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의 3년 반 동안 혹은 7년 동안 일어날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때 그 작은 뿔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역사적 해석 방법을 쫓아갔을 때에 교황권이라는 하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생겨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 빼고는 누구도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역사 해석 방법으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핫한 어떤 그 성경 공부 주제가 있다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사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 이 조사하는 개념, 창세기 3장 9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창세기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직접 보고 본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세히 조사하여 10장 14절에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신명기 17장 4절에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님이 살피라고 하는 것, 내려와서 직접 보고 묻는 것, 이것은 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이 조사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공정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억울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행적으로 살펴볼 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또 저는 이 재림교회 조사심판 때문에 정말 재림교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재림 전 조사심판, 이게 이제 조사심판이죠. 재림 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조사심판, 여기에 이 심판의 방청객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왜 사단은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하게 되는 심판, 천년기 심판, 여기에 방청객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삼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행심판, 그때는 누가 심판 대상자냐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불로 던져져서 순식간에 사라질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재림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특한, 아니 성경적인 조사심판을 의심하게 되면 엘렌 G. 화이트를 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엘렌 G. 화이트를 부정하게 되면 재림기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진리를 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확신, 재림기별 확신, 안식의 진리 확신, 구원의 확신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근데 이 조사심판은 무엇을 통해서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냐면 예언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볼 때는 명확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안경을 놓고 보면 절대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적 해석 방법을 살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교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언으로서의 표상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6절에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본보기, 개역 한글판에는 거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튜포스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한글판에는, 개역 한글판은 표상이라고 했고 개정판에는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구약의 한 사건들, 단순하게 예언은 뭐 이렇게 표범 그러면 다니엘 표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곰 그러면 표상하는 게 딱 상징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이것이 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출애굽이 거울 표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은 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애굽 생활은 뭘 표상하냐면 죄악 생활을 표상한다.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와 구원이다. 광야 생활은 세상살이다. 가나안 입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어떤 그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상징적이 아닌 그냥 표상과 상징은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의미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컷입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적 모델을 우리가 취하게 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을 취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성경으로 성경을 말하게 합니다. 추측이나 혹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분명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역사적 해석 방법을 활용할 때에만 예언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언되어진 1260년간의 이 작은 뿔, 중세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무엇이 이 역사의 이 신앙, 우리의 대쟁투의 마지막의 쟁점이 될 것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예언을, 특별히 이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온 지 거의 한 만 2년 좀 이렇게 넘었을 그때에 삼육대 신학과에 입학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육의 기숙사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이 물어요. 뭐 이렇게 뭐 또 외웠냐, 뭐 세천사의 기별도 외웠냐, 십계명도 외웠냐, 뭐 또 외웠냐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왔고 부모님이 재림 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 예수님 믿는 것 하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고3 때에도 매일 2시간씩 성경을 봤던 그런 어떤 열정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준 분은 없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좋은 그 열정 하나로 신학과 입학 시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을 아느냐고 묻는데 몰라요. 야, 큰일인 거예요. 또 촌사람들이 자존심은 또 굉장히 셉니다. 이게 뭐 묻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야,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러 왔는데 제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감동으로 여기에 온 건데, 제가 면접 시험을 볼 때에 지금은 다 은퇴하신 이제 그 교수님들인데요, 그 당시. 근데 그분들이 면접을 볼 때에 보니까 면접을 따닥따닥 봐요. 한 명 보고 지나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다음 교수님, 네 분의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근데 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왔는데, 제가 물으면 그 길로 저는 내려갑니다. 뭐 면접 그 다음 사람 묻든지 말든지 저는 내려갑니다. 이게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어느 교수님도 저에게 그런 질문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떻게 신학과에 오냐? 어떻게 부모님도 안 믿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뭐 이런 어떤 누가 들으면 우스운 질문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재림교회 역사주의적 모델을 통하여 예언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조사심판이고 하늘 성소의 봉사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때에 이 예언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유익뿐 아니라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뭐 해야 되겠다?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적 해석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별을,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용기와 없던 선교 열정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다시 한번 이 교과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사실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모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자신들을 숨기기 위하여 내어놓은 그런 다른 모델들을 취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인인 것을, 재림교회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